오늘 그 총회 개척주의를 맞아서 몇 주 전부터 제가 좀 광고를 드렸습니다. 부산 노회에 2년 전에 설립되어서 개척되었습니다. 개척돼서 울산 북구에 우리 교단 교회가 없었는데 울산 북구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서 아주 건실하게 자라고 있고요. 또 지난 봄에는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고 정식으로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개척돼도요, 설립 공인 예배를 못 드리고서는 그냥 사라져가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또 개척한 후에도 지금도 우리 노회에 9년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 설립 공인 예배를 못 드리는 이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인원과 여러 가지 예배 초소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의 교회는 설립된 지 한 2년여 되면서 아주 건실하게 자라고 있고요. 우리 노회에서 이규훈 목사님 가끔 뵈면서 아주 우리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니까 한번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몇 달 전에 제가 좀 부탁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 중부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강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누구보다도 한 분 한 분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찬양단은 있는데 성가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실로 오래간만에 듣는데요, 우리 성가대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날 이끌어 주시고, 또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주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죠.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매주일 잠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때는 성도들과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나누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붙들려고 애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 중부교회는 이곳에 67년 전에 세워지셨고, 또 59년도부터 이곳에서 예배 초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무엇보다 좀 감명 깊었던 것은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배우고 사귀며 다 같이 흩어져서 선교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선택하셔서 그 고백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산 중부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근사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창조절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죠. 잠언을 이만큼 내가 공부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 구절은 무슨 뜻이고 저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나의 삶을 어제보다, 조금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냈다고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때로는 성경이 나를 읽어주죠. 성경에 내가 읽힙니다. 즉,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이해되기도 하고 또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마치 거울과 같이 삼아서 때로는 구박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해 나가는 것이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과 9절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고 그동안 오는 길 내내 소문대로 굉장한 민족이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당시 유명한 예언자 점쟁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압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발끈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분명히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 장소를 또 옮깁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저주의 말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발람 예언자가 자신을 고용하고 부탁했던 모압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마음의 경영,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마음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자기를 정동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어느 한 괴물이 마을 입구에 여관 같은 것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래서 그 여관에 먹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여관에 있는 철제 침대에 눕게 되겠죠. 그런데 철제 침대보다 다리가 길어서 침대 밖으로 다리가 나오는 사람은 이 괴물이 잘라버립니다. 반대로 키가 좀 작아서 철제 침대보다 다리가 짧은 사람은 다리를 늘려서 철제 침대에 맞춥니다. 여러분 그 괴물에게 기준은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는 개성과 신체 조건이 아니라 철제 침대가 곧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전해줍니까? 우리 모두 다가 마음속에 그러한 저마다의 철제 침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오로지 한 가지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철제 침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눕히고 그 사람의 다리를 우리가 여러분 조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에 이 철제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신다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내 욕망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또 많이 봅니다. 대다수는 어때요? 나중에 가면 빌공이고 그리고 공약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출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여호와는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 믿음 생활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봐. 여러분,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직역하면 주님께 굴려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께 굴려라. 주님, 당신 몫입니다. 하나님께 굴리는 거죠.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맡긴다는 것은 믿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양이가 그 생선을 맡아줄 것이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앗간을 참새에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은 맡기는 것은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것, 불신이고 그래서 의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신실함과 충실함으로 그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욕망 때문에,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덜 믿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굴리지 못하고 그 최후의 선택권을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신실함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맡김으로써 믿음의 반대말은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맡김으로써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맡겨야 되는데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여러분 근심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마디가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너무나도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잠자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를 좀 놓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중에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처절하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했지만 끝끝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예수님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굴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이 창조절 절기 첫 번째 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쓰임에 맞게 지어졌고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필요하지 않거나 무가치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쓰임에 맞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집을 짓다가 남았어요. 짜투리 돌이 남았습니다. 폐기물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폐기물을 버린 돌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버렸던 예수를 새로운 구원의 세상의 단초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재료가, 내 성격이, 내 외모가, 내 가정의 형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재료가 나쁘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자꾸 어때요? 이 말씀은 아무하게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남의 편을 잘 듣는 사람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을 읽고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재작년 10월 말에 울산 북구에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역대상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물론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준비해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재작년 10월 말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저희 가정까지 5가정, 어른, 저를 빼면 한 6명, 7명, 아이들 5명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돕는 손길이 계시고,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숫자는 더 많고 중간에는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0세부터 70세까지 다 있습니다. 돌 지난해 3살, 5살, 그 다음에 초등학생 하나, 여러분 중고등학생 10명, 청년이 3명, 여러분 청년이 5명,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각 연령별로 고루고루 있습니다. 마치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남신도가 절반입니다. 오늘 부산 중국에 와서도 너무나도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거의 2대8, 3대7로 성비가 남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여신도들의 헌신과 땀과 또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점점 남신도들이 멀어지죠. 다행히 또 남신도들이 많고 그 중에 절반은 초신자입니다. 세례를 받을 사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다가 또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다른 건 자랑은 못해도 제가 여러분 상대적으로 머리도 크고 생김새도 좋지 않고 여러분 장점이나 재능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인들이 저에게 단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저희 교인들이 와서 또 같이 청소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아예 설거지를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남신도들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밖에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약간 팔불출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16장 앞부분의 말씀처럼 물론 꿈을 꾸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여러분 기구를 마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시작합니다 하고 기도로 준비했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울림이 없는 인생, 도울림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때때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고 이겨나갑시다. 그러면 뒤돌아보면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미워한다는 말은 역겨워하신다는 뜻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죠. 내가 끝이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는 약점도 많고 나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주님의 길 앞에서 등을 돌리는 바로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손을 잡을지라도 한편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으쌰으쌰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삶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인자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바로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고집스러운데요. 저는 여전히 제 자존심이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실 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주하실 때,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지금 여기의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가 언제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저한테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교회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저는 늘 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제 몫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살아오는 길에 그렇게 다양한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 하나,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부터 제가 학교에 수원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학교에 도착하면 강의 시간이 늦지 않으면 꼭 채플실에 들려서 매일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부족한 저를 이 신학교에 보내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이 길을 안 가보려고 애도 써봤고요. 여러분 조금 편한 길, 좋은 길을 가보려고도 머리도 굴려봤습니다. 그런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 다듬어 주시고 저를 더 깨트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말의 응답,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아니 개척교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면서 눈물과 웃음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교회당에 머리카락이 떨어진 거 그냥 있으면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 쓱 지나갔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주워야 됩니다. 여러분 휴지가 떨어졌어요. 아 집사님 저 휴지 좀 주워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가서 줍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게 개척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찢기시고 여러분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부산 중부교회,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자매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인자와 진리로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저분 참 말씀을 이렇게 하셔, 저분 어디서 살아, 저분 얼마만큼 배웠어가 아니라 저분의 모습 속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 저분의 말투에서 나를 인자하심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는 우리 모든 부산 중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울산에 있는 지금 여기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듯이 여러분 든든하게 서서 저희도 또한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의 중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57년 동안 67년 동안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 100년 또 150년 200년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개척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말씀이 있었다면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로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